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가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 기도의 또 말씀의 제목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녁 식사 하셨죠? 네, 피곤하고 조금 이렇게 노곤노곤한 시간에 또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익숙하지 않는 표현, 조금 불편한 표현이 나오죠. 12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왜 불편하고 어색할까요? 성도님들, 보통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는 사건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구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구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그런 영화의 구원이 있죠. 그래서 이 구원에는 앞에 띄어진 자막처럼 이미 이루어진 칭의의 구원,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과 지금 이루어져가는 성화의 구원, 이 현재의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영화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는 보셨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구원이라는 말 하나에, 표현 하나에 다 이것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은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중에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성화의 구원이죠. 현재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칭의의 구원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칭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이죠. 전적인 타락 들어보셨죠? 우리 모든 인간은 완전하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없다요, 없다.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셔야 되고요. 이 구원을 실행해 가셔야 되고요. 이 구원을 완성해 가셔야 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거의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죽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셨죠. 없는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칭의의 구원, 과거의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현재적인 구원,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칭의의 구원은 성도님들 반드시 현재적인 구원, 이 성화의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해 볼까요? 좀 교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박사무엘 전사님이 셋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많이 축하해 주세요. 이름이 하랑입니다. 하랑이. 자, 이 하랑이는 어제 태어났지만 이 하랑이는 완전한 사람이죠. 그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이 아기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이 아이가 더 해야 될 게 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더 해야 될 게 있나요? 없어요. 없죠. 예. 뭔가를 갖추고 준비해야 될 게 없어요. 충분해요. 이미 이 아이는 충분한 사람이고 인격체입니다. 이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예.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뭐 더 할 게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얻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막 태어난 아이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인격체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라야 하고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자라야만 그의 삶이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죠. 자라야만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작게는 이젠 가족 안에서, 넓게는 친구와 사회 안에서 그 사람됨의 의미를 더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됨의 역할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아이는 자라야 됩니다. 성화의 구원이 딱 이와 같습니다. 칭의의 구원으로 우리 갓난아기처럼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한 구원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고요. 또한 나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자라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뜻을 따라서 그 구원의 은혜가 점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자라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과거의 구원이 현재의 구원으로, 과거의 칭의의 구원이 성화의 구원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헬라어가 동사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진행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인가? 이것은 무슨 감정이나 느낌을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알려면 내 안에, 내가 이 구원받고 있는 이 내 안의 믿음과 내 안에 이 주님 닮아가는 성품들이 확은 아니더라도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생명은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기 때문에. 구원은
과거의 시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미래로 향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현재의 구원이 없는데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현재의 구원이 없는데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틀린 말입니다. 천국은 내가 오늘 천국을 살아가는 자,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가는 게 천국인 거죠. 오늘이 없는 미래의 천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 대표적인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죠. 구원파. 그죠? 구원파 교리가 거의 우리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가 하나가 틀리냐? 구원파는 현재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배제해요. 칭의의 구원만 강조합니다. 과거의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중요한 게 뭐냐? 너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그것만 분명하다면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이 분명하면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들의 구원은 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구원이 오늘 나의 삶과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최도영 전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복음이 그래서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안 돼요. 천국이 실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믿음이 자라고 거룩하게 되는 일들, 내가 뭔가 견디고 인내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일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 현재적인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아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 그죠? 더 나아가 아유, 믿는 사람이 더해.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현재적인 구원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화의 구원이 없으니까 그냥 나 예수 구원 받았어로 끝나니까 이런 평가를 듣는 거죠.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파와 같은 교리를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는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와 비슷한 현상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존경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수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왜 마지막에 변질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눈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이 현재적인 구원, 성화의 구원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가 과거에 구원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오늘보다는 그래도 내일이 더 주님의 성품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요? 그걸 왜 원하실까요? 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미래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앞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죠?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 이 성화의 구원은 내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뒤에 빌립보서 2장 13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에네르게라는 말을 써요. 에네르게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게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에너지라는 단어죠. 에너지. 에너지가 뭐죠? 힘이죠. 힘. 움직이게 하는 힘.
변화시키는 힘, 행동하게 하는 힘, 그게 에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힘, 그 에너지,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는 힘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그죠?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네요.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확실치 않죠? 근데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또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가만히 손 놓고 살지 않았죠. 그죠? 자기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는 수고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신학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루 종일 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전기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전기 자전거? 저는 올해 처음 타봤어요. 올해 세종인가 어디 가서 올해 처음 타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자전거를 예전에 좀 탔지 않습니까? 산악 자전거. 근데 이 전기 자전거가요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봐서 알죠. 그래서 처음에 페달을 밟는 게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더 힘을 줘야 페달이 굴러가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잠깐 힘을 한 두세 바퀴 구르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그 전기 동력의 힘을 받아서 제가 이제 공학도는 아니지만 누가 이렇게 막 내가 밟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자전거를 타서 저 정도 언덕이면은 내가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슝 올라갑니다. 아, 이게 탈맛이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다고 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요 전기 동력이 끊겨서 속도가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더 빨리 감속됩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살살 잡는 것처럼 감속이 빨라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우리의 열심의 관계가 딱 이런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기도해도 되겠나? 뭐 믿음으로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페달을 처음부터 아예 밟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삶이 무겁고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긴 하니까. 그죠? 마음 놓고 죄는 못 짓고 죄책감 때문에 들은 건 있어서. 그죠? 그렇다고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니 그것도 영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안 나가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 주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우리 안에 내가 힘을 내는 것보다 더 힘을 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죠? 나는 믿음으로 겨우 한 걸음 뗐는데 하나님이 더 멀리 가게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넘을 수 없는 언덕이었는데 언덕을 넘게 하시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평소에는 인내하지 못했는데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조금씩 이해되게 되고요.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참 내 삶의 환경은 암담한데 뭔지 모르는 소망을 품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이 그 믿음의 작은 페달을 밟는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이신데 자녀를 키울 때, 야, 내가 낳아줬으니까, 힘들게 낳아줬으니까 네 힘으로 커라 이제부터,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부모는 어떤 자녀들에게도 다 소원이 있죠. 부모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다 그 자녀들 때문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힘 닿는 대로 그 소원을 가지고 힘을 다해 자녀를 돕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소원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때 분명한 소원이 있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소원을 이뤄가시는 그 능력,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몸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아니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페달을 밟으면, 아니 그 발에 올려놓기만 한다면 놀랍게 역사하고 도우실 은혜의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놓고 레디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무겁다, 힘들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안 밟는 거예요. 안 밟는 거.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해봤다라는 그 착각.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케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다시 한번 여러분 멈추었던 이 믿음의 페달을, 이 순종의 페달을 밟음으로 우리 안에 힘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화의 구원,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갑자기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약간 무슨 말이지? 이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화되는 과정,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앞서 제가 예화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예화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이 전기 자전거 차는 것처럼 밟으면 받는 대로 나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힘 주는 대로 툴툴툴 탄탄대로면 얼마나 다들 신앙생활 잘하죠.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케 하는 이 과정,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과정이 늘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힘은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힘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갑자기 장착돼요? 사랑하는 힘은 어떻게 생기죠? 먼저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랑하기 힘든 대상이 눈앞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고 견디고 이해하는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그 능력은 커져가는 거죠. 인내는 어떻게 생기죠? 인내해야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묵혀야 됩니다. 묵어야 됩니다. 묵어야 인내라는 성품은 자라는 거예요. 어디서 뚝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가요, 성도님들?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은요, 이때 생겨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그 바다 위에 배에 떠 있어 봐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아, 이 풍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 경험을 통과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빈 들에 해는 저물고 내 손에 든 건 아무것도 없는 막막함을 경험해야 그 가운데 오병이어로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없을 만한 환경에 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냐?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그래서 주님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느 때에?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특별히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원망과 시비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를 연상하면서 바울이 쓴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보통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구원의 사건으로 성경은 해석하죠. 특별히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홍해를 건넌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성화의 구원으로 해석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들이 늘 했던 게 뭡니까? 원망과 시비죠. 불평, 원망, 시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의 마음과 그 종의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이 성화의 과정,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 이게 힘든 거죠. 힘드니까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 섬겼던 그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 섬겨라, 순종해라, 이 훈련의 과정 40년을 겪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이 광야의 40년을 보낸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다, 나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린 더 할걸요? 맨날 보이는 게 광야입니다. 맨날 광야만 보여요. 뭔가 나가긴 하는데 이게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잘 몰라요.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었죠.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어떠한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그죠? 어제 간 길 같은데 내가 아무런 변화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일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기억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길을 걷는 거 상관없이 어쨌든 나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광야에서 원망과 시비가 나온 것은 당연한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난 40년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40년 동안 내 힘으로 걸은 줄 알았는데, 악으로 깡으로 버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이곳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들 이야기 알고 계실 거예요.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렸던 글입니다. 그림 하나,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어느 날 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꿨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제 것,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제 삶을 돌이켜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그때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날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내 귀하고 소중한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에 고통의 때에 내가 본 단 하나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놓으라.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좀 간절하게 나는 맨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삶의 문제가 막 눈덩이처럼 쌓여갈 때가 있어요. 저도 있죠.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원망, 성도에 대한 원망, 그 일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될 때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냐고. 뭐 하시냐고 도대체. 내가 지금 광야인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뭐 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저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망한 시비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 포기해도 버려도 골백 번 수천 번 포기해도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안고, 안 가겠다고 하면 안고, 전봇대를 붙잡으면 땅을 파서라도 그것을 들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 그로 인해 원망과 시비, 때로는 믿음의 냉담함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안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요? 그 미래의 구원, 완성된 구원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나타낼 때가 언제냐, 우리가 꽃길을 걸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승승장구,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람들이 부럽다, 복받았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빛, 당신의 자녀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할 때 누가 못 웃겠어요? 잘 나가는데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풍족할 때 누가 베풀지 못하겠냐고요.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숨이 헐떡거리는 그 높은 언덕에, 앞에 꽉 막혀있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원망과 시비가 나타날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뭡니까?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안고 이 광야를 통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소원을 품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나의 상황과 나의 믿음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잘나고 내 믿음이 이거랑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안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페달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자라나고 주님 닮아가는 이 소원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끝까지 해 나가시니까 이 저녁에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현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너무나 희미해진 나의 추억으로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믿음이 자라나는, 오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현재적인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마음과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구원,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